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신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치 않고 믿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기적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하늘이 있으라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라면 바다가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면 그대로 있고 물고기가 있으라면 그대로 있고 짐승,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믿기가 예수 안 믿고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의심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샘이 터치고 하늘에서 창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노아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그때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러한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오늘날 우리 남해 바다에 보면 모세의 기적이래 가지고 밀물 설물 때 저 섬에 평소에는 물이 잠겼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 그 섬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홍해 바다는 깊은 바다인데 그 바다 속에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하필이면 평소에는 이렇게 요단강이 마르고 물이 적을 때는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하필이면 얼마나 강물이 많아서 홍수가 났는지 강의 그 넓이가 한 2km 정도 되고 또 깊은 것은 아주 깊겠죠. 그런 이제 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그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흘러가던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오셨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참으로 기적이고, 보통 사람은 남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났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기적의 사건들로 가득 찹니다. 어떠한 약으로도 어떠한 의사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문둥병, 안전뱅이가 또 걷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많은 기적들 가운데 또 더욱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 바로 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는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구원의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죽어서 로마 병사의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오고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너무너무 이제 놀랍고 기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많은 그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구나. 예수는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났다. 봐라, 시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밝히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 세웠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이제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부근의 한 산에서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고 또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7 귀신을 쫓아낸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나를 건드리지 말라. 나는 아직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 만지지 말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그리스도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한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니 어느 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의심하지 말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이러면서 그렇게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 그래서 나의 주 예수님을 향하여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그 신비를 사람의 언어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도마에게 말하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함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오순절날은 이제 성령이 오신 날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올라가시고 이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는 날에 베드로가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합니다. 이때는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6편, 다윗의 그 시편 16편의 글을 인용하여 다윗이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였도다. 오늘 예수께서 과연 부활하셨도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바울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신약에 많은 성경을 기록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도행전 뒷부분에는 바울의 생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복음하는데 놀랍게 귀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후에 이제 사도라 불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기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라. 그 복음 전거의 사명을 나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제자들, 주변의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여서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사도됨을 나는 이제 나의 삶으로 보나 또 무엇으로 보나 나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많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큰 빛 가운데 큰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 이렇게 그는 하여튼 어떤 짐승을 타고 가다 말이겠죠. 말을 타고 가다 이렇게 거꾸러져 땅에 엎드려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개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10장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전도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날 터키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제 전도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시편 16편을 인용했듯이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도 설교를 할 때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를 합니다.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터키 지역을 넘어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가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도가 아테네죠.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덴에서 전도할 때 역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참 신기하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도다. 참으로 너의 이야기가 신기하다. 그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 듣고 싶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드리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거했고, 또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은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모여서 공회, 이스라엘의 공회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공회 앞에서 또 예수의 부활을 전가합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그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결박당하고 고난당한다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는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합니다.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6장에는 이제 아그리빠 왕, 분봉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2세, 헤롯 1세는 헤롯 대왕이라 그러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의 2세라 이렇게 말하죠. 헤롯 왕인데,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전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 누굽니까? 이러니까 나는 내가 계속 핍박하는 예수다. 예, 핍박을 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 예수님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감나무에 감이 달리기 시작하나요? 감나무에 감이 여름철에 감이 달리기 시작합니까? 이 하나가 달리기 시작하면 또 좀 있다가 하루 뒤에 또 다른 감이 달리고 또 이틀 뒤에 3일 뒤에 또 다른 감이 달리고 이렇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부활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예수 부활은 예수 부활이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듯이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 이 신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꼭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예, 그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도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 그래서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교회들에게 말하는데 역시 이제 부활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예, 그래서 다른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 비하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뭐냐? 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 계속 이제 경원대학교 기숙사에 신입생을 비롯하여 재학생들이 입사하는 기간인데 어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복음을.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얼마나 이 학생들이 경청을 잘하는지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부족했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적으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전도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부담감이 좀 있어 가지고 내 혼자서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접촉하고 또 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담대함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독독 문을 두드리고 이래 들어갔는데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귀를 정긋하고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학생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부동 자세로 차렷 자세 해가지고 쫑긋하게 저는 이제 복도에 서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경청을 하고 잘 듣는지 정말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전도지는 많이 넣었지만은 그들에게 1대1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다 하기에는 이제 좀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통상은 들어주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나 이렇게 가게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진지하게 복음을 들어주지 않고 아파트에 문을 딩동딩동 해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문을 열고 그냥 전도지 한 장 붙고는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나는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통상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집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파트 바깥에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문을 닫아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에 가면 또 자신들의 일이 바쁘니까 또 들어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들어주는 영혼들이 참 없어서 그랬는데, 또 이번에 대학생들, 신입생들 이렇게 전도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 들어주니 복음을 전하는 제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에는 세월이 많이 지났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40년 되었지만은 아직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가하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이 복음인데, 이 보물을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신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입만 열면 정말 예수 자랑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훈련되지 않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러면 이제 벌써 마음문이 닫히고 마음이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어떻게 전해야 되지 뭐 당황하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시작을 하십시오. 예, 용기를 가지고 뭐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악한 지역에 가면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런 지역에 가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해요.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뭐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돌을 던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매일 전하고 또 기회를 찾아서 전하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전하면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한 그런 기쁨과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임합니다. 예, 그래서 부딪혀야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말주변도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주변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자꾸 전하다 보면 이렇게 숙달이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훌륭한 전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그 명령을 오늘 성도들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